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존재는 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사는 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의 삶의 가치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제가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있어요. 이 노트북이 글 쓰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그냥 집에 잘 모셔놓고 잘 보관만 한다면 어떨까요? 목적대로 쓰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생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 또한 물건과 같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목적대로 산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 결혼에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까?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런 어떤 동물적인 어떤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죠. 결혼은 서로 섬기고 돕고 하나가 되어서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그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어른들은 결혼만 하면 아기를 낳으라 그러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하와만 아담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예비되었다라는 것은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선한 게 아닙니다. 또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선인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또한 우리를 만드실 때 주님은 목적을 두셨어요. 어떤 목적을 두셨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 없이는 인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등장하신 분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말씀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말이 나오죠. 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자신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선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윤리와 철학과 도덕적인 관점에서 선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다르게 말해서는 종된 삶이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를 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자판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만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되게 해주세요. 그거 예수님 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건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뭘 할까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어느 날부터 이 신앙이 변질이 되었어요. 그걸 저는 종교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에게 신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우리들이 그걸 좀 본받고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살까라고 말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가르치셨고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요? 가장 우선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삶을 사신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를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를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셔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라.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장 어떤 인생에 있어서 그냥 중요하지 않기도 하고 또 일상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중요하기도 한 그런 어떤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뭘 먹기 위하여 살고 또는 뭘 입기 위하여 사는 거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보고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 사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서 뭘 먹을까? 어디에서 살까? 물론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그냥 믿음으로 해요. 그냥 돈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어떻게 돈을 또 벌어놓고 그리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해놓고 내가 결혼해야지. 그거 다 믿음 없는 소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나님한테 그냥 맡기라니까요. 그냥 주님께서 좋은 배필을 주시거든. 그냥 믿음으로 갚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 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그냥 장가 갔어요.
잘 먹고 잘 사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삶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데 좀 세상의 기적과 이적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영광과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모세에게 일어난 기적, 다윗에게 일어난 어떤 이적, 그것만 우리가 보면서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 삶에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거 찾는 거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혼이 주의 영광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직장을 여러분들이 얻어도 됩니다. 공무원 하셔도 되고, 심지어 소위 말해서 이 건설하는데 노가다를 해도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직장을 물어보는 것은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직장을 물어볼 때 주님께서 그래 이렇게 해라 라고 대답할 것 같지만 그래 대답 안 하십니다. 해봐요. 그냥 여러분 재능에, 여러분이 배운 거, 여러분이 또 보고 경험한 거 뛰어들어가 봐요. 그게 여러분의 적성에 맞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시고 아니면 다시 하는 거죠. 딴 거 해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 번 직장을 얻으면 평생 갔습니다만 요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직장 생활을 해도 일찍 명예퇴직합니다. 40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50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도 해보다가 저런 일도 해보다가 또는 다른 일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봅니다. 요즘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지 직장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우자를 얻는데 한만 기도해도 여러분들에게 결혼할 배우자가 누군지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청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에 적합한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하고 연애해 보십시오. 건강하게 연애해 주십시오. 손만 잡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 연애해 보세요. 딱 연애해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럼 결혼 가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로 남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는 겁니다. 왜 그런 걸 어려워하죠? 왜 그런 걸 어려워해요? 보면 자기 손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막 부리는 것 같아요. 연애해서 결혼하는 거 그거 힘들어요. 직장도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거 찾아가지고 그 길로 가는 거 그거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딱딱 가르쳐주면 그 길로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게으른 삶입니다. 아주 게을러요. 그래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베스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베스트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찾아서 살 때에 세상적인 기준과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기도해서 찾아낸 거라면 여러분 그 인생 한번 살아보세요. 자, 그 인생을 살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지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만 꼭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별로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어떤 직장이라도, 그런 일이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산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슨 직장이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잖아요. 분명히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을 좀 드려야 해요. 그런데 예배를 포기하고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또 예배를 포기하고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결코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다른 걸 포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나 또는 학교의 학업 속에서나 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결국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안 되니까 세상에서 자꾸 치이고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면 기도대로 다 돼버려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 많은 우상을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란 말이죠. 그럼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 나중에 3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합니다. 자, 이 비를 내리게 하는데 왕도 하나님이 비를 멈추셨고 하나님이 또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과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겁니다. 이 왕이 비를 내리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합의 아내는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선지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에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어. 엘리야는 깜짝 놀라요.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7,000명이 남아있지? 어찌 보면 선지자는 다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7,000명이나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쉽게 멸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바로 이 7,000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들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저 일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많은 나라, 그 나라가 영적으로 축복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목사든 평시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그 은혜만 받으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묻고 싶어요. 목사가 안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면 그 신학을 하면 안 돼요. 목회를 하면 안 돼요. 결국은 평신도로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으니까 목사라는 직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런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때로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입니다. 뭘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거면 다냐? 그거면 답니다.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건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너희 인생을 그냥 하나님께 바치면,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7,000명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면 너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면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의롭지 않아요. 예수님이 의예요. 그래서 그를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라는 게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분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주의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면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렇다면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까? 딱 두 가지를 위해서 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사님 그럼 나는 없습니까? 나는 없어요. 그게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위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 위에서 살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아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살아갈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발을 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땅콩 박사로 아주 유명합니다. 흑인이신데요, 미국의 최초 이 농업 박사입니다. 1943년 세상을 떠나셨는데 지금의 대통령을 지낸 오바마보다 더 유명한 분이십니다. 백인도 존경하고 흑인도 존경하는 분이신데요, 이 카버 박사가 살아갈 때에 이 남부는 면화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면화는요, 이 땅의 질소를 다 파괴를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자꾸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 면화를 재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땅이 황폐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농업 박사였던 카버가 연구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게, 땅콩을 심으면 다시 땅이 살아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땅콩을 심게 했는데 땅콩을 심으니까 진짜 농사도 잘 되고 땅도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전부 다 땅콩을 심다 보니까 이 땅콩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처치 곤란이 된 거예요. 이 카버 박사가 이제 그걸 연구실에 들어가 가지고 이 땅콩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열심히 피가 흐르도록 연구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카버 박사가 그 연구소에서 나오면서 땅콩을 가지고 이제 300가지의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 땅콩 가지고 버터도 만들고 마가렛도 만들고 또 사탕도 만들고 식용 기름도 만들고 화장품 기름도 만들고 물감 이래 가지고 한 300개를 만드는데요, 이 땅콩을 농사지어서 이거를 팔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카버 박사가 이제 새로 만들어 놓은 이 제품을 그들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농사하시는 분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산업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카버 박사가요, 자기가 개발한 어떠한 제품에도 로열티라든지 그리고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카버 박사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카버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농업을 하고 그리고 또 농업을 통하여 제품을 연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하여 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것을 통하여 주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먹이고 사람들이 하도록 나는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카버 박사는 땅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땅콩을 통해서 주를 섬겼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주를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섬기지 않는 것은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죄인인 우리의 발을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삶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또는 수많은 어떤 세상의 힘겨움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직장은 나를 위하여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얻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청년부 봉사하고 총무하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오산입니다. 선교든 청년부 회장을 하든 총무를 하든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한결같은 목적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건 곧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되자. 주를 섬 돈 벌어서 남 주는 삶을 살자. 주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보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을 걸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 주지 말고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 여러분들이 많이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주십시오. 그게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심판날이 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옥에 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굶주릴 때에 네가 나를 먹였고 목마를 때에 네가 마시게 했느니라.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직장 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